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인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의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의 예물 11제헌을 기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청송을 바쳐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주여 가정에 복이 있고 사업장에 복이 있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옵시고 손길 되게 하옵소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체험 내주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또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 알고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역대상을 하죠. 근데 역대하는요 앞에 사무엘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 열왕기하와 같은 그 동시대의 기간을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대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조금 다른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앞에 사무엘하부터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데 이 정치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역사를 다루고 있고요. 오늘 하는 역대하는요 동일한 기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정치적인 면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이고 영적인 역사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달라요. 같은 내용이지만 그 이유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그 유다 백성들에게를 위해서 신앙의 힘과 신앙의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역대상, 역대하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그래요. 그래서 이 역대상을 보면은 신앙 실패한 사울왕 있죠. 사울왕에 대해서는 역대상 10장 딱 한 장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사울왕에 대해서 기록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대상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에 대해서 대부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대하도 마찬가지예요. 역대하도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그런 신앙 승리하는 면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요. 또 남쪽 유다의 수명의 왕들 중에서 신앙 승리했던 선한 왕들 8명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12명의 악한 왕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즉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신앙 용기와
신앙의 힘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역대상, 역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은 대부분 다윗에 대해서 기록했는데요. 다윗의 신앙적인 면에서 기록했지만 다윗의 신앙 실패한 내용에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특히 이 다윗이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렸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침묵해요. 그리고 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침묵을 해요. 그런데 물론 다윗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고 또 회개해서 복받은 내용, 그런 내용이 있는 그 인구조사하는 내용, 그 인구조사하는 그 죄를 범한 것은 물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이 신앙적이고 영적인 면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대상, 역대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윗의 내용도 바로 다윗이 신앙 승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신앙 승리에서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복을 받았다, 점점 잘 되는 복을 받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점점 강성해지는 복, 점점 잘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점점 강성해지는 복을 받을 수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 이것이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복. 여러분도 점점 잘 되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그랬다니까요.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즉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내용이에요. 이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너는 왕이 된다라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3번이나 받았어요. 굉장히 많이 받았죠. 한 번이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언제냐?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소년 때, 어렸을 때 왕으로 기름을 부을 받아요. 그리고 이후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때 유다 지파의 장로들을 통해서 2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오늘 본문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왕으로 또 기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3번이나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윗이 소년 때, 어렸을 때 왕으로 기름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면 이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니까 앞길이 평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앞길이 전혀 평탄하지 못했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 될 사람인데. 왜냐하면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무려 약 13년 이상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늘 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피난 다니는 그런 신세. 그러다가 또 다윗이 이 도망 다니다가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왕 될 사람인데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근데 죽일 기회가 있어. 그럼 얼른 가서 죽여버릴 거 아니야. 죽이고 자기가 왕 될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다윗은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후에 또 어떤 일이냐? 사울왕이 사망했을 때, 그때도 역시 사울왕이 사망했으니까 자기가 얼마든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수가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다윗은요,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헤브론한 지역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7년 동안 조용히 다스려요. 전체 안 다스려. 그럼 나머지 10지파는 누가 다스리냐? 죽은 사울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은 능력이 없고 그래서 실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나머지 10집을 다스려요. 그러다가 이 2명이, 아브넬, 이스보셋 2명이 다 암살당해 죽임을 당해요. 그렇다면 이제 다 없어졌으니까 다윗이 이때 당장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도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조용히 있어요.
앞서질 않아요. 그러자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민심이 어떻게 바뀌냐? 다윗만이 우리의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있다. 다윗만이 우리가 왕으로 다스릴 수 있다 하고 다윗에게 민심이 다 돌아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바로 그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윗에 돌아가지고 헤브론에 있는 다윗 왕에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다윗 왕이요, 우리의 왕이 되세요, 왕이 돼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자기가 먼저 세속적인 말로 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앞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위대하게 쓰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쓰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자, 하셨다 이래. 자, 앞에 보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그 말입니다. 우리 왕이서 좀 되게 해주세요. 이제 쉽게 말해서 그 뜻입니다. 왔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왕이 되는 걸 3번이나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2번이나 이때까지는 이제 아직은 조금 있으면 기름 부음 받는데요. 그리고 받았으니까 자기가 왕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얼마든지 설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앞설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왕으로 올려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렸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스스로 와서 왕 되게 해주세요, 우리 왕 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절 보세요. 그래서 3절 시작. 여기까지.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위로 나아가니, 이 말은 그래서 지금 헤브론에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지금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와가지고 그랬더니 왕에게로 나왔다. 이 말은 우리의 왕 좀 되어주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의 앞에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기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이 상호 협력해서 합의해서 언약을 맺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으니 너희들은 왕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일방적인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데 너희들은 나를 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헤브론 왕으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매란 뜻이에요. 그러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왕으로 이제 삼은 거예요. 이제 왕이 되주세요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 전하신 말씀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 왕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왕 되는 건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이 왕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때까지 끝까지 참으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복을 주신다는 뜻이 다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왜 안 주시겠어요? 그럼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복 주신다는 때가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때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 만들어 가서 우리 복 받을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그 복의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때까지 참으면서 수많은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참으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죠. 좀 어려운 말이지만 다시 설명하면 뭐냐면, 다윗에게 너는 하나님의
이제 왕이 된다, 이스라엘 왕이 된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받았어요. 그 뜻을 받고 그걸 믿음으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이루어지는, 뜻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참으면서 신앙 승리했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복을 누리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어렵습니까? 그래서 점점 강성해지는 복을 받았다. 그럼 더 쉽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다윗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따라오세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강성해지는 복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을 자꾸 듣는 사람에게 복을 주겠어요?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강성해지는 복을 줬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점점 강성해지는 복을 다윗이 받을 수가 있었느냐? 두 번째는 따라서 봅시다.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이다. 믿음의 눈이 있어요. 사람은 다 눈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매사에 불평과 원망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사에 믿음의 눈이 있어서 확실한 믿음으로 보아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믿음의 눈이 있어 매사에 믿음으로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보는 눈이 있어서 눈을 가진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기름부를 받았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왕으로 전체 기름을 받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무슨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4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무슨 일 했는지. 4절 시작.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왕이 되었어요. 온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으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무슨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수도를 결정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수도를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중심지고 요새지인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이 당시는 가나안 정복 때부터 지금 다윗이 왕될 때까지 무려 약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하고 있던 땅이에요. 예루살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고 정복하라고 명령한 땅인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약 400여 년 동안이나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왜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느냐? 분명히 가나안 땅인데 예루살렘 못했냐? 그 이유는 천의 요새지예요. 해발 700m 고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절벽이 있어서 그 당시 군사적 기술로서는 도저히 점령이 안 되는. 그러니까 점령하기 어려웠어. 그러니까 또 결정적인 이유는 왜 점령하지 못했냐?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점령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 그 성읍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내에 있는 땅이에요. 약속인 땅이에요.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용기도 없었고 또 하여튼 용기도 없고 싸울 힘도 없고 그래가지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무려 400년 동안이나 그냥 방치하고 살았던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400년 동안이나 살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400년 동안이나 불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자마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본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예루살렘은요, 여부수 원주민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지금까지 400년 동안,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때부터 시작하면 거기 장악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예루살렘을 보고 있으니까 딱 보니까 다윗이 왕되고 난 후에 거긴 비록 여부수 사람들이 장하고 살고 있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딱 보니까, 그리고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하는 천의 요새지고 강력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딱 들어버린 거예요. 저건 하나님 주신 땅이니 반드시 정복한다. 내가 저 땅을 정복해버린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그래서 영적 싸움 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되어지는 복을 주십니다. 근데 육적으로 손해가 있다고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육적인 손해는 보잖아요. 그러다가 순종도 안 하고 또 믿음이 없으니까 영적 싸움 안 싸워. 기도로 싸우고 예배로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는 사람, 그 사람한테는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싸우겠죠. 영적 싸움을 믿음대로 안 돼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있어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까? 이 약속대로 될 줄 믿고 기도로 싸우고 예배로 싸우는 영적 싸우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믿음대로 되어지는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점점 강성해지는 복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앞으로 싸우러 가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5절 보세요. 이제 싸우러 가는데 시작. 다윗의 무기는 지금 믿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부수 사람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해야 되니까. 근데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수 원주민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조롱했다는 겁니다. 조롱, 다윗을 조롱.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히 나오는데 사무엘하 5장 6절을 보세요. 이건 자세히 나와요. 거기서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5장 6절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을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리하며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을 막 조롱했다는 거예요. 조롱. 뭐가 네가 400년 동안이나 니들이 돌아가지고도 못 점령하지 못한 이 예루살렘을 너희들이 점령한다고? 웃기지 마라. 여기 여보수 삼에 있는 살고 있는 맹인이라도 또 다리 나오죠? 다리 저는 자라도 너희들 같은 건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 가소로운 것들 여보수를 위해서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조롱한 거예요. 엄청나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다윗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윗의 믿음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을 무시하고 다윗의 믿음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세상에서는요 성도들의 믿음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무시하고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무슨 친척들을 만나 가까운 사람 만나면 그런 농담하는 사람 봤을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뭐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네가 집사라고? 야 차라리 내 발바닥에나 믿어라.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선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나오는 모습을 가지고 나올 때 사람들이 조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을 조롱하고 믿음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이 조롱하고 비록 거기가 아주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정말 강력한 그 성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저것들은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다 라고 하고 다윗이 가지고 올라가서 어떻게 하냐면 점령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믿음으로 간 대로 믿음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점령해버리고 다시 5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5절 시작. 그렇게 조롱하나 시작. 다윗이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그래서 믿음으로 가서 저것들 얼마든지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한 땅인데 내가 나가기만 하면 영적 싸움 싸우기만 하면 승리는 우리 것이다 하고 싸웠더니 점령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심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는 데까지 다 너 못 믿고 있습니까?
아니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예배로 싸우고 기도로 싸우고 영적 싸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대로 되어지는 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점점 잘되고 점점 강성해지는 복이 성도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믿음의 시각을 가진 사람에게 그게 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믿음의 눈으로 있는 사람. 똑같은 눈인데 아니라는 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이 어떤 면이 있었길래 그렇게 점점 강성해질 수가 있었냐. 따라서 합시다. 서로 협력했기 때문이다. 서로 협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나는 왕이니까 나 혼자 독단적으로 할 거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라도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여러 사람과 협력해서 주의 일을 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협력하라고 붙여주시면 어떤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다윗이 누구와 협력했느냐? 그게 바로 다윗의 부하 요압과 협력했다는 말이 6절입니다. 보세요. 시작. 근데 요압이 그럼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니까 다윗이 요압을 갖다가 부하들 중에서 최고 우두머리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그렇게. 근데 요압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악한 사람이다. 악한. 방금 얘기했던 아브넬 말이죠. 아브넬. 그 아브넬을 갖다가 살해하고 죽인 정말 악한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런데 이거 6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5절은 점령했다는 말이고, 점령하기 전에 어땠나 그 뜻이 어떠했나라는 뜻이 이 말은요. 근데 점령하기 전에 다윗이 그 예루살렘 앞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저 예루살렘 점령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싸우러 올라가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먼저 싸우러 올라가는 사람에게는 내가 우두머리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 누가 가장 싸우러 올라갈래? 가장 싸우러 올라가서 내가 지금 높은 사람 삼아주겠다. 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요압이 옆에다가 제가 올라가겠으면 그랬다는 거예요. 요압이. 그러자 다윗이 그거 보고, 야 이놈아, 너는 나쁜 놈이니까 안 돼. 그러지 않고, 그런 악한 요압일지라도 그래 좋다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허락하에 요압이 먼저 올라가니까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걸 보고 따라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렸다. 그게 6절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압이 우두머리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압은요 다윗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한 사람입니다. 평생 동안.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요압도 붙여줬는데 다윗은요 그 요압과 함께 손잡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요압을, 악한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나한테 잘 못한다고, 나에게 원수처럼 대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내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진 악한 요압이라 할지라도 그 요압을 용납하고 요압을 받아들이고 요압과 함께 협력했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내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수와 손잡고 원수를 포용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생애 동안에 그러면 이렇게 요압처럼 다윗을 괴롭히고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만 주변에 가득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10절부터 47절까지, 오늘 본문에 10절부터 47절이야. 오늘 1절부터 9절인데 10절부터 47절까지 무려 다윗을 돕는 사람으로 가득 찼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윗이 물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목숨 걸고 물 떠는 부하들도 있었고요. 수많은 강력한 용사들이 다윗을 돕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불편한 악한 요압을 붙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요압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그 요압을 받아들이고 요압과 협력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젠 누구를 붙여주시느냐, 다윗을 진짜로 도울 수 있는 놀랍고 용맹스러운 영사랑 훌륭한 사람들을 10절부터 40절까지 이름도 다 모았대.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한 가지 협력했는데 하나님은 1000가지 만가지 은혜를 다윗에게 베풀어 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놀라운 은혜로 통치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에? 교회 와서, 예배당에 와서 좀 협력하세요. 협력. 나 혼자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협력하고, 서로 협력하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 내가 나를 죽이고 이 육성을 죽이고 모든 걸 죽여서 그럼 밑에서 섬겨야 되잖아, 협력하려고. 그런 사람이 되면, 내가 그 한 번 내 자존심을 한번 꺾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요 1000가지 만가지 돕는 사람을 붙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복을 받았다. 그래서 10절부터 41절까지 그래 돕는 사람 이름을 쫙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강성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다윗이 어떻게 점점 강성해지는 복을 받았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기 때문이다. 우리 7절 보실까요? 7절 시작. 이번에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것을 수도로 삼고 다윗이 그 예루살렘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살았으므로 무리가, 백성들이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저 예루살렘을 믿음으로 정복했어. 그래서 저 예루살렘이 이제부터 다윗성이야 라고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불렀고, 그 다음에 8절 시작.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예루살렘 성을 주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로 주신 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무너진 데는 다시 쌓고 새롭게 또 건축도 하고, 그러니까 성을 잘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또 점점 강성해지는 비결인데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간수만 하고 있지 않고 점점 발전시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강성해지는 복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은혜 받잖아요. 은혜를 발전시키세요. 여러분 기도를 더 발전시키기 바랍니다. 영적인 거 갖고만 있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받기만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이 말씀을 발전시키세요. 이 말씀을 더 강성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점점 강하게 해주는 복을 주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윗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점점 강성해지는 복을 주셨다가 9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이 말은 다윗이 왜 그렇게 점점 강성해져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는 건데,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점점 강성해졌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럼 다윗 입장에서는 그 말을 풀어서 말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 다윗과 함께 했다. 그럼 다윗 입장에서도 다윗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 말도 맞아요. 그 100%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뭘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윗과 함께 해주신 거고, 다윗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거고, 다윗은 하나님을 갖다가 모시기 싫고 사랑도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요셉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렇다면 요셉이 하나님 사랑도 않고 하나님도 모시지도 않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다짜고짜 함께 하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 입장에서 요셉이 하나님만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누구를 나의 왕으로 모셔요? 여러분은요? 돈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까? 명예를 나의 왕으로 모십니까? 욕심을
세상 쾌락을 나의 왕으로 모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나요?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았는지 답이 나와요. 특히 시편 23편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 여러분, 목자시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이에요. 나는 양이란 뜻이에요. 다윗이 때는 연로할 때예요. 그때 시편 23편을 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목자이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양입니다. 그 뜻이에요, 이게. 나는 왕입니다. 나는 왕인데 얼마든지 나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죽습니다 하고 자신이 왕이라고, 내가 왕이라 그래 거들먹이 한 번도 없어요. 다윗은요. 나는 양이, 하나님 없이는 죽는 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과 함께 하셔서 점점 강성해지는 복을 다윗에게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어때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요, 자기가 왕이야. 한 번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적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고 나를 온전히 주장하게 하신 적이 없어. 항상 자기 멋대로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해. 하나님,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함께 안 하니까 누구와 함께해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악신이, 귀신이 함께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참하게 사울은 망한 거예요. 왜? 귀신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사니까. 사울은 그랬단 얘기요. 여러분은 점점 강성해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잘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때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매사에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오세요. 믿음 없으면요, 하는 일마다 문제 생길 때마다 낙심해요. 힘도 빠지고.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은 예배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요, 매사에 믿음의 시각으로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보세요. 사람 보지 말고요. 그 다음에 협력할 줄 아세요. 말을 종으로 내려놔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돈을 나의 왕으로, 명예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 하나님이 나를 통치자시야. 예? 그럴 때 점점 강성해집니다. 여러분 꼭 점점 잘 되고 강성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는 꼭 점점 잘 돼야 됩니다. 점점 강성해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성해져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결정했으니 따라오세요. 내가 결정한 거 주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고 매사에 믿음의 시각으로 보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이런 믿음의 시각으로 말씀 듣고 말씀을 보고 서로 협력할 줄 알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이 땅을 살아서 점점 강성해지는 복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대 감동감하심이 점점 강성해지는 복이 있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